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귀한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그 문제에 반응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는 그 문제가 힘겨우니까 회피하고 도망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냥 참고 그냥 그 시간들을 견디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는 그 문제가 너무도 크니까 절망이 되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는 1장부터 4장밖에 되지 않는 비록 그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어느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서에는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참 만왕의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절망과 그 고통이 가득한 암울한 그런 시대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내내 열심히 경작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아니, 소득이 있어야 그래도 양식을 좀 구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같이 이 추운 겨울에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니 정작 그 추수할 때에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이 벳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빵을 의미하는 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직역하면 말 그대로 빵집입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 곡식이 많았으면 그 지역의 이름을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빵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에 이 베들레헴에 정작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라는 것으로 절망과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되자 그곳에 사는 한 사람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 때문에 힘든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흉년으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자 살기가 막막해져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모압 지방으로 간 게 뭐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느냐. 사실 이 엘리멜렉이 한 가장으로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을 흉년이 들자 그것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서 이 대체적으로 곡식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의 행동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접근하려면 그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마치 오늘날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했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정해놓으신 이 남성과 여성까지도, 그 젠더까지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극도로 달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부재와 그러면 언약이 깨어진 이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엘리멜렉은 이 흉년으로 힘든 시간이 되자 이제는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유다 지역 이 베들레헴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입니다. 반면에 모압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사는, 그리고 이방신들과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상이 가득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흉년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 살지만, 우상이 가득하지만 내가 보기에 비도 많이 오고 곡식도 풍부하니까 살기 좋은 곳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그 모압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멜렉의 그의 선택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간 것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봤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죄악과 우상과 모든 것들이 정말 악이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은 자신의 그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그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이런 흉년이라든가 이 기근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따라서 여러분,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으로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아파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고통에 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아파하셨지만 슬퍼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 엘리멜렉처럼 자신의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 보는 것처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문제 앞에 반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멜렉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 텐데,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1차원적으로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내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분노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니까 자꾸만 스트레스를 주니까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내 스스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1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차원적으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성교회 모두가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만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경험도 많고 많은 지식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그런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도 이렇게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비가 와서 풍부한 그 모압 땅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 모압 땅에 가서 10년 정도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한 그 두 며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가정의 그 끝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니 여러분,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느 정도는 살았겠지만 그 결과의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주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을 의지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한 결과 결국 다 죽고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오직 남자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부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 과부와 이 고아를 돌봐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모든 고통이 이제는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고 절망과 죽음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닥 이렇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가 얼마나 그 시간이 절망적이었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고통의 원인,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그 아픔이 극에 달한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 희락,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괴로움이라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정말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이 아픔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성도들은요, 힘든 일을 경험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 직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개 그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그런 고통의 그 원인이나 그 이유를 다른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 회피,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정말 고통의 극에 달한 이 아픔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선택한 결과 겪게 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발생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과 아픔들,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쩌면 잠시 동안은 그걸 해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해결들은 잠깐이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친히 대속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적는 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는 그 절망뿐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회복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그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 주님은 그분의 그 언약적 그 사랑의 그 성품에 따라서 은혜의 자리를 떠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며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세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키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고 너를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후반부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7절 말씀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요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해서 가만히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회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리를 들으신다면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니냐.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 절망뿐인 나오미가 이제는 그 남겨진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너 그렇게 힘들 때 이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더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네? 라며 그렇게 수군거리며 떠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떠든다, 이 떠드는 것은 수군거리다, 소란하다, 요란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으르렁거리다, 그리고 투덜거리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려는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은 오히려 으르렁거리며 비방하며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리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 이것들은 죄성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리고 30절에 비방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망을 안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할 때 사단은 그 사람의 죄성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 못 오려고 그렇게 막아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체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형제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감싸주고 더욱더 그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환영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회피하지 말고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나오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듣기 싫어서, 떠드는 거 보기 싫어서 그 자리를 다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한다면 결코 나오미는, 그리고 그 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그 나오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 아이작 블락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자신의 그 주석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믿음은 결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그녀는 참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 없는 주권, 동정심 없는 전능한 능력, 자비 없는 사법적 의지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비록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벌리셨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벌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라는 그러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나의 그 연약함,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흉년으로 시작했지만 이 보리 추수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죄 때문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가 돌아왔을 때 그때가 추수가 시작되는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더 아픔과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의 연약함과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는 그 며느리 그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가정을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그 축복으로 다시 바꾸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놀랍도록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깨어진 그 모든 문제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죄의 본성에 따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문제 앞에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품듯 언제나 우리들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의 유혹을 받으며 은혜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아프고 내가 슬퍼하더라도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